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요. 이는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강의 7번째 시간이죠. 골드러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수찬성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찬성에 전기세가 무척이나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찬성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어탄이라는 댐이 있는데 엄청난 전력량을 뽐냅니다. 근데 전기세가 싼 것과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물론 2021년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찬성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2의 골드러시 현상이다. 골드러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9세기에도 똑같이 캘리포니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냐? 거기에 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이 캘리포니아에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곡괭이와 삽을 짊어지고 캘리포니아에 집결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골드러시라고 불렀습니다. 금을 향해 몰려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향한 열정은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딘가에 금이 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사막을 건너, 광야도 건너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겠습니까? 서로 나눔하고 서로 예배들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눈만 뜨면 뭐 했습니까? 금 캤던 거예요. 금 캤던 거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얼굴과 온몸이 새카맣게 햇빛에 그을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곡괭이질과 삽질을 했습니다. 금을 향한 열정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열심히 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금은요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법이죠. 그래서 거기 모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갔다가 헛물만 캐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조소 섞인 농담이 떠돌았다고 해요. 뭐냐면 골드러시의 진정한 승리자는 금을 캐는 채굴꾼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파는 상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최근에도 이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경제뉴스를 제가 봤는데 어떤 기사에 봤더니 AI 시장에 골드러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정한 승리자는 AI를 연구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산업의 자재를 대는 엔비디아다.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꽤나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매진한 목사에게는 별다른 관심은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떤 종목을 가졌던, 어떤 종목이 뜨고 어떤 종목이 가라앉던,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에게서 그물체구라는 채굴꾼의 면모, 그런 향기를 맡았습니다. 우리 오늘 1장 28절 29절의 모습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2장으로 넘어갈까요? 1절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 바울은 아예 뭐라고 하냐면은 공치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2절이 그걸 되게 잘 설명해줘. 2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럼 또 질문해 봐야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뭔데?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는가? 그 답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보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금은 보화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은 보화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해가 돼요. 저는 바울의 열심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이 딱 맞는 바울의 인생이에요. 자, 바울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000km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15,000km.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구 한 바퀴에 4만 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15,000km면 지구의 3분의 1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사에 정말 보통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바울의 15,000km는 더욱 대단한데,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가 오늘 우리가 테리니 예배 때 드렸던 요나의 전도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요나의 전도.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니느웨 구원받는 거 정말 싫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어요. 그래서 요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걸어서 사흘 길이 되는 니느웨 성을, 사흘 거면 3일 동안 걸어서 돌 수 있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단 하루 동안에 달리면서, 힘차게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엄청 빨리 달리면서 여기서는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다음 소리는 안 들려요. 저 앞에 가서 믿으세요. 그 앞에 회개하세요. 그 앞에 멸망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건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설교를 했던 곳도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거리를 비례해 보자면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열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열심은 오히려 당연하게까지 느껴지는 열심입니다. 왜냐?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금은 보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드러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금처럼만 사랑하면 여러분 열심 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걸어서 금이 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걸으시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걷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제가 작년에 그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전가족 예배를 때 소개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번 넘겨줘 볼래요? 이런 책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파움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파움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늘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농부의 꿈이 그렇듯이 파움의 꿈도 그랬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싶다. 그래서 파움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만약 땅만 많이 갖고 있다면 나는 악마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돈만 얼마 있으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그 말이 악마를 자극했죠. 여러분도 악마를 자극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악마가 파움을 유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 악마는 파움과 한 가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간단한 내기였어요. 뭐냐면 하루 동안에 네가 다시 시작한 곳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오늘 안에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대단한 내기죠.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얼만큼 걸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유도에서 시작하면 일단 방향은 저쪽에 사당 쪽으로 가야 되겠죠. 사당 쪽으로 해갖고 강남 지나서 멀리도 안 가고 딱 저는 분당까지만 갈 겁니다. 분당 딱 찍고 거기서 유턴 쫙 해갖고 성수 쪽으로 해갖고 성수 갤러리아 퍼리 저쪽 뒤쪽으로 쫙 해갖고 이촌 건너서 용산을 아우르며 딱 선유도로 돌아오면 하루가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소하죠. 목사예요. 욕심이 없어요. 소소해. 근데 파움은 좀 달랐어요. 파움은 그날 밤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땅을 갖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무리해서 걷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에게 더 걸맞는 얘기가, 걷는 것만으로 금을 준다면 우리도 아마 파움처럼 죽기 전까지 걸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열정은 이해가 되는 열정이란 말. 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금은 보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순간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비유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그 소장농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짜증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비유를 하면은 꼭 천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달려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너무 착해요. 외형부터 마음, 심성 모든 게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이들은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밭을 일구다가 주인의 보물을 발견했다면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거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장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장담하지. 만약에 당신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혹 당신의 금이, 은이, 보화가 다른 종류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밭에 감춰져 있다면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밭에 감춰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 골드러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분이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갈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되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영 껄끄럽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보화입니다. 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부끄럽고, 아니요, 예수님 나의 보화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엔 우리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나의 보화요, 나의 전부요라고 하는데,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은 옛날, 제 나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모른 척 하십시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저는 그게 제 마음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 절망의 순간이라도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러시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분은 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까요? 그분도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 내 딸,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골드러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존재를 버리고 왜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오셨습니까? 왜 병들면은 아프고 안 씻으면 냄새나고 밥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끼고 입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육신의 못, 그걸 왜 입고 오신 겁니까? 그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냄새나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또 왜 예수님은 더러운 창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까? 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날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나무와 못으로 제 손과 발에 구멍을 뚫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자기 보화를 찾기 위해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요, 예수님의 골드러시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쯤 되고 정황이 이렇고 역사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이런 보화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준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위로와 이런 생명을 준답니까? 무엇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답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운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보화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것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는 속지 마십시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무슨 말이냐? 현재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이단 세력을 경계하는 바울의 경계의 메시지겠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금을 파는 게 아니라 도금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금이 뭡니까? 도금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죠. 겉만 보면은 진짜 금보다 도금이 더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금 보셨나요? 99.9%의 순금은요, 색깔이 누리끼리합니다. 별로 안 이뻐요. 도금이 훨씬 예쁩니다. 도금이 들어가면 반짝반짝합니다. 색깔 보면 순금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도금은 어디까지나 도금일 뿐, 금은 아닙니다. 결국에 여러분,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죠. 반짝거리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사회봉사요, 좋다 이겁니다. 그거 좋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신비와 기적, 여러분, 그것도 반짝이는 보석 같습니다. 성공과 자기개발, 너무너무 반짝거리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성공만큼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 또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딱히 다른 데 한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반짝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성공이 제공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 금이 아닙니다. 진짜 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은요, 아무리 그게 반짝거리고 예뻐 보여도 결국 최종 승리자는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골드러시에서는요, 결국 그 최종 승리자가 누굽니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상인일 뿐이에요.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파는 자들이 그 영광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적을 파는 이 교회에 진정한 승자가 누굴까요? 정말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맨날 맨날 아플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파는 교회의 진정한 승자는 기적을 파는 목사입니다. 그럼 성공을 파는 교회의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정말 그 교회 가면 다 성공합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공을 판매합니다. 왜? 성공을 기대하는 인간의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서 결국에 그 교회의 성공을 맛보고 싶은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공교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속지 마십시오. 다른 보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보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금이요 은이요 보화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달려가십시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우리만 달려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니까. 그거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영원 전부터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브렛 하트의 로링 캠프의 행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골드러시 시대를 다룬 소설입니다. 자, 금빛 행운을 찾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캠프가 세워지는데요.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캠프가 지어졌죠. 이름하여 로링 캠프입니다. 단어 그대로를 해석해 보자면 으르렁거리는 캠프겠죠. 왜요?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거친 광부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세워진 캠프예요. 그곳에는 가진 욕설과 주먹질 나무 있고요. 그 금은 내 금이야. 그건 내 거야.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공동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캠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공동체에 아이가 태어난 거죠.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임신하고 와서 아이를 낳다가 자기는 죽어버리고 아이만 홀로 남겨진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출생부터 불운을 타고 태어난 아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캠프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럭이라고 지었어요. 행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이 캠프에 오면서부터 로링 캠프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공동체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변화냐? 거친 사내들의 손길이 이제는 금맥을 파는 일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진 겁니다. 자, 술에 취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던, 그래서 쾌행해버린 채굴꾼들의 눈은요, 이제는 아이의 미래를 꿈꾸느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자, 골드러시를 위해서 세워진 로링 캠프는요, 행운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금은 진짜 금이 아니야. 이 행운이라는 아이가 너희들의 진짜 금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왜? 여러분, 이 채굴꾼들이 찾고 싶었던, 그토록 찾고 싶었던 금은요, 그들로 하여금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서로가 으르렁거려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서로를 향해서 죽고 죽이는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금이 불행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행운이라는 아이는 얼핏 보기엔 작고 무용한 생명체지만 채굴꾼들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행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라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보화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죄가 이 땅에 흘러 들어왔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우리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길들여 놓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 굴복시키고 점령자 노릇을 하길 좋아하게 만듭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뒤꿈치를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죄는 우리에게 그런 지옥을 선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진리의 덮개를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에 안연히 입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금은보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금이요 은이요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바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뭐 좋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보화 대신 예수로 인해서 골드러시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바랄 뿐입니다.